욥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참 다양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르의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 구원과 평안의 삶을 위한 수천수만의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 수천 년에 걸친 인류 구원의 역사 이야기, 그 안에 예언이 있고 법과 규례가 있고 노래가 있고 탄식이 있고 묵시가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과 삶, 고뇌와 환희, 사랑과 희생 이런 것들에 관한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성경 속에 녹여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외과적인 수술이나 혹은 일반 물리학, 과학적인 이런 거 빼놓고 우리 인간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 정신적인 분야, 심리학적인 분야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은 성경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성경학자들은 심리학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교류가 별로 없어서 이 종합된 작품이 좀 별로 나온 게 없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우리 이 기독상담연구소 우리 박민수 목사님이 같이 일하고 계신데 거기서 성경 이야기 상담을 지금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답을 주며 치유하며 도와주며 위로하는가. 사실 우리 사람들 문제가 많잖아요. 겉으로는 그냥 아주 다들 평안하고 좋은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 속에 있는 문제들이 이런 말로 다룰 수 없이 복잡합니다. 부부관계가 별로 그래서 뭐랄까 좀 파탄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제 애들 보면 신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대인 기피증이 있고 고소공포증이 있고 광장공포증이 있고 혹은 그냥 이상하게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막 계속 이 폭식증 또는 밤에 잘못 자는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자꾸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습니다. 조금만 하면 그냥 우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그리 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조금 어려우면 아유 당신은 돈이 안 되겠으니까 뭐 정신과 의사한테 가라 어디 가라 교회 바깥에 자꾸 보내고 있다 그 말이죠. 물론 뭐 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데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종합 치유책이에요. 그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럽니다. The sufficiency of Bible. 성경의 충족성. 그걸 잘 안 믿죠. 학자들이 잘 안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원래 처음 인간은 완전한 자아 정체감을 가진 존재였다. 그래서 뭐 걱정도 없고 남을 의심하는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완전하게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되었다. 구부러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파되었어요. 훼손됐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이 누리던 그 완전한 만족감, 자아 정체감들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누가 나를 좀 사랑 안 해주나 하고 사랑 애정 결핍증들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막 분노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죠. 그래서 무력감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 충동까지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친히 채울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양자 삼으셨다. 양자.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속감을 심어주시고 자존감과 통제력의 욕구를 채워주셔서 그 결과 개인의 정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신민으로 세워주신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을 7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 정체감의 회복 결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말만 합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안정감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시듯이 우리 아버지를 중심에서 모시고 있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따라서 나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존감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이들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인도해 가야 합니다.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통제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듯이 교회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활력을 얻어서 스스로 나는 통제할 수 있고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소린지 지난주 했던 설교 요약을 제가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내가 가진 소속감, 자존감, 통제력을 영향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필요한 것이 공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공감. 예, 화면에 나오죠. empathy, 그래,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내가 그 우물에 빠진 사람,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지느냐? 한 발을 웅덩이에 내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은 바깥으로 하고, 이쪽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 교회, 천국 소망 꽉 붙들고 한 손으로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잡고 그냥 잡아 당기는, 이게 공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감한답시고 같이 막 대화하다가 지도 웅덩이 같이 빠집니다. 그럼 둘 다 못 나와요. 그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함몰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함께 웅덩이에 발을 담아야 돼요.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해석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다른 그 사람의 처지에 놓고 그 사람이 세상을 보듯이 보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잘 된 것 같으네요. 다시 합니다. 공감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해석을 상대방에게 너도 이래 해라 하지 아니하고, 일단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과 대화하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올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것처럼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있는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이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이 고통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공감이다, 그 말이죠. 공감이 안 된 건 어떤 거냐? 당신 거기 있구만. 나는 가지 않고 거기 있구만. 욥, 너 거기 있구만. 거기에 공감이 안 된 거예요. 욥, 당신의 고통이 뭐요? 당신의 고통 그 안에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나도 좀 봅시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에서 우리는 이 공감에 관한 좋은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하면 욥이 모진 시련에 처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친구들이 들었어요. 엘리바스 혹은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니까 욥이 막 꼴이 말이 아니에요.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같이 울면서 7일 동안 욥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감정을 다 내놨습니다. 욥은 그 안에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싶을 만큼 어려운 이야기까지 내버렸어요. 다 토로했습니다. 근데 욥의 감정, 우리 1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하나는 뭐냐 하면 깊은 우울증입니다. 또 하나는 죽고 싶은 갈망, 자살 충동이에요. 죽고 싶다. 내가 왜 태어났는고? 어미 뱃속에서 내가 그냥 안 나올 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말을 시작하면서 욥과 더불어 격렬한 논쟁을 시작하는데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한 사람 이야기하고 욥이 반응하고 다음 사람 이야기하고 욥이 또 반응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소위 3차 3주기로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욥기예요. 욥기의 주제가 수십 개 나옵니다만은 그 수많은 주제 가운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공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욥의 고통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고통에 동참하는 친구들의 자세를 살펴보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 엘리후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같이 이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욥기가 원래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정도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물론 기록은 뭐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욥이라는 사람의 그 시대는 족장 시대, 아주 오래전 시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존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요겁니다. 그래서 보통 욥기 하면 뭐 인내, 고난 이런 쪽을 많이 가죠. 동방의 우스 지역에 살고 있던 욥,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큰 자라는 소문이 있었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뭐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벌인 다음 날 되면 혹시 잔치 중에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나 염려를 해서 잔치 끝나고 나면 꼭 불러다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성결케 해라, 그 정도로 아주 경건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영문 모를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소유물에 관한 거, 재산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소, 양, 약대, 그리고 종들, 무서운 재난이 막 사슬처럼 연이어 왔습니다. 다 빼앗기고 가져가고 죽이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재난, 절정이 뭡니까? 그의 10자녀들이 모였는데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말이죠. 한두 자녀도 아니고 엄청난 시련이죠. 이게 절정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욥의 신체에 오는 이 질병이죠. 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이 재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기아장 가지고 막 몸을 막 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처가 보다 못해가지고, 아니 1차 재앙 때는 말 안 했어요, 욥의 처가. 그러나 2차 때문에 욥이 막 그렇게 감지르면서 막 고통스럽게 자기 몸을 긁는 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막 그랬습니다.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까? 이야, 참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냉철하게 봅시다. 이 욥의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은 심하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 받는 수준하고 완전히 좀 다르죠. 너무 심하게 시험을 받았어요. 자녀들과 소유물과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는 자녀들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의 전신을 괴롭게 하는 종기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토로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지만은 그 뭐 마음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욥기 3장 11절에 봅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참 이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나오다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인간이에요, 가장 최고의 그 문제가 사실은 불안입니다. 불안, 이 anxiety, 불안. 그래서 그 유명한 폴 틸리 같은 사람은 이 불안을 극복하고 초월자를 만나서 존재의 용기, Courage to be, 이런 책 썼잖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번 읽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깊은 소리인데 그런 건 몰라도 성경만 많이 알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불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최고의 마지막 밑뿌리가 불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지난주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세상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심리학 없습니다. 정신과 없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죄와 뿌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양자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양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자녀들 아멘 좀 크게 좀 해요. 입양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안이 뿌리가 뽑혀요. 욥은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실존주의 철학자 그 킬케고르가 하는 말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을 앓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거예요. 욥은 솔직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할 수는 없어요. 부인이 아무리 그래 해도 저주는 못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방어할 수도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내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덜 경건하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막 그냥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이 외상은 지나치게 불공평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주하면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리는 못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만약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 있고 확실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뭘 그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방어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저주도 못하겠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공경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이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성 가지고 우리의 삶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삶의 의미, 삶의 가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가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생명의 근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부조리는 인간이 범죄한 그 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바로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속의 방법,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성경의 답이거든요. 자, 문제 이런 답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갑니다. 자, 두 번째 친구들의 이 태도를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만 친구들은 비공감적인 태도였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 욥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막 부르짖었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던 거? 차라리 나 없는 죽지. 나는 그냥 불안, 내 밑바닥에 불안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중에 셋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 엘리바스가 먼저 나섰습니다. 엘리바스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동안에 잘 견뎠는데 욥이 하는 이야기 듣고 보니까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막 뭐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욥 이놈 봐라. 지가 죄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는데 그 소리는 안 하고 딴소리 한다. 나왔어요. 2절 4장 2절에 보면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5절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르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네 죄 지어가지고 그렇지 않냐?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맞는 말이죠. 엘리바스가 절대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욥이 막 오히려 분노한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욥을 위로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결국 욥과 그 엘리바스 친구 사이에 깊은 균일이 생겼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바스는 욥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의 감정 폭발에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욥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취한 접근의 방법이 뭡니까? 도덕주의자적인 접근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욥에게 죄책감을 주므로 회개케 하려 했습니다. 뭐 회개해야 된다? 욥이 지금 뭔가 큰 걸 숨기고 있구나. 엘리바스의 말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욥 부끄러운 줄 알게. 네 평소에 뭐 잘 믿는다 그러더니 네가 말한 것을 왜 너는 실천하지 않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친구 엘리바스가 이 교리적인 혹은 신학적인 요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드러나 있는 탁월한 요점, 탁월한 가르침 엘리바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공경에 처해 있는 욥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표적을 빗나간 영적인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솔직히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훈계받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욥기를 읽는 독자는 지금 욥기를 기록한 저자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우리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채 욥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욥의 마음에 일어나는 번민을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있었던 이야기, 사탄이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하는가? 사람 별 수 없습니다. 때리면 그 사람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한번 해봐라. 다만 생명은 취하지 마라. 죽이지는 마라. 사탄이 욥에게 그냥 사정없이 막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갑자기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나 이야기 속에 있는 욥과 친구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충고의 말은 욥이 있는 위치에 적중하지 않기 때문에 욥에게 아무런 긍정적인 힘이 없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들고 나온 것은 근본적인 신학적인 인과공식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욥의 경우에 이 점은 근거가 없어요.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냐? 따라서 그는 더 큰 굴욕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아까 제가 뭐 잠깐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질병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병 때문에 막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속에서 계속 불안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혹은 자녀 문제 때문에 울면서 부르짖는 사람들, 그 속에 엉어리진 그 상처들,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함부로 성경 구절 갖다 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그런 인과 공식들 함부로 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걸리면 돕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환자를 일단 지지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이거죠. 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기초 지식 가지고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고통을 겪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물론 뭐 신학적으로 이단적인 소리를 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 그거는 좀 성경적으로 잡아줄 필요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에게 공감해주는, 이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 엘리바스처럼 비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구역에서 뭐 어려운 문제를 내놔놓으면 뭐 그 자리는 가만히 있지만 돌아서 가지고는 뭐 아이고 저 친구 뭔 죄를 짓길래 저 집에 저런 일이 생기지. 여러분 그런 말이 한 바퀴만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 내가 나를 올려놓는 거거든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진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면할 때, 컨프런테이션, 대면할 때, 마지막 대응할 때는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 라포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과 같이
그냥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함부로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짧은 지식 가지고, 욥 너 죄 짓지 않냐? 내놔라. 뭘 숨기냐? 그걸 내놓고 회개해야 네가 고침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자매님 눈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목록이 끊임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조언이 될 수 있지만은 충고를 주는 사람은 그 당면한 특정 상황에 그 말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친구들의 비공감적인 태도, 뭐 엘리바스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빌닷이나 소발이나 영거포만 거의 비슷해요. 계속 욥을 막 정죄하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봐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죄 없는 분을 하는 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죠. 욥이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친구들의 논리적 언쟁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막 부르짖었습니다. 예? 나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정과 느낌이 있다네. 나는 우울하고 슬퍼서 혼란스럽고 당황하네. 그러나 자네들은 나를 논리를 가지고 치료하고 싶어 하지 않은가?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네. 막 욥이 막 부르짖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표면적인 말에만 열중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조로부터 자신들의 관점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욥을 비난하고 나쁘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대변하게 된 거죠. 욥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신학 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정서적인 절망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욥이 질병 앓고 뭐 종기 고민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와서 그 종기를 고쳐줘야 됩니까? 고쳐줄 힘은 없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거에 같이 공감만 해줘도 되는데요. 이거 못한 거예요. 엘리바스에게 반응하는 욥의 모습은 오늘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감정을 평가절하하는 거죠. 특별히 이 서구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 것더라고요. 감정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적인 개혁주의에서 감정을 평가절하는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그 상담학자 제 아담스 같은 사람이 감정을 매우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진리 안에 감정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절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같이 울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기뻐할 때 좋아하시고, 심지어는 뭐 헤롯에 대해서 저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농담도 하고 유머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감정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감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간에,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구역에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회에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찬양대 안에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각 사역팀 안에서 서로 일하면서 그 사정을 알게 될 때 공감해 주십시오. 웅도에 같이 한 발을 디디십시오. 그러고는 붙들고 단지 끄집어내기 위해서 같이 힘을 쓰는데, 절대 바깥에서, 웅덩이 바깥에서 잡아당기려 하면 안 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좀 묻어야 돼요. 같이. 공감의 가장 좋은 사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어서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시점에서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할 정도로 인간들의 적개심과 혐오심까지도 인내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정서 속에, 정서적인 삶에 인메시드, 속박되어져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고,
내 삶에 그들을 받아야 되고, 이 양면, 그것이 참 교제예요. 펠로십.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교제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감정에 내가 같이 속박이 되고 그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수밖에 안 돼요. 공감은 한꺼번에 수백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12명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명 제자로 한정했잖아요. 제일 좋은 숫자가 7, 8명 같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감정적 불행을 공유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회피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전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욥이 친구들의 신학 이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은 맞아요. 그러나 욥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학 이론에 더 가치를 두느냐? 그게 그 친구들의 마음 자세, 마인드세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확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친밀하고 그런 지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잠시 보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격렬한 이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부터 옆에 가만 앉았죠. 젊은 사람이에요. 이따가 이제 친구들이 어느 정도 3차 3주기 끝나고 나서 약간 쉬게 될 때에 엘리후가 나타난 거죠. 나선 겁니다. 연세 많은 분들 다 했었습니까?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말을 잘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욥이 반박하는 것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다가는 해를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방어할 그런 이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나섰습니다. 문제는 엘리후도 친구들 같은 그런 진리와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바깥에서 욥 너는 거기 있구나, 나는 여기 있다, 너는 지금 죄지었다, 이런 자세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한 발을 타고 디디고 들어간 거죠.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 거 물론 죄 문제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일 줄 어떻게 알겠는가? 진보적인 자세를 취한 거죠. 그러면서 욥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공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욥을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같은 친구들은 좀 내려다보는 태도였어요. 고백해라, 네가 잘못한 거. 엘리후는 동일시, 눈높이를 맞춘 거지요. 33장 6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합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렇습니다. 비록 엘리후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욥이 자기를 어렵다고 말하는 것에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격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청년의 태도가 뭐가 나타나냐? 따뜻함과 존경심이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욥이 용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욥에게 소속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 소속감을 주고, 그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곧 나타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친구들을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정죄하느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그들을 막 음히 책망하면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비록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결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오늘은 주제가 공감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하여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세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가보면 여러분, 나사로 무덤을 찾아오신 예수님 가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여러 애도자들이 막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막 격해졌잖아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여러분, 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모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십니다. 예수님의 공감하는 반응을 보고 곁에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저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공감은 예수님의 삶 전반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공감이죠. 그리고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가 우리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서 어린 때부터 많은 책임을 지고 그가 나이가 거의 30세 될 때까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고통, 수많은 모함, 시기, 질투, 죽음의 위협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는요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의 그 뿌리 자체를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구역 모임할 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갈 때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나는 있고 너는 없고, 나는 배웠고 너는 아니, 나는 건강하고 너는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찾아갈 때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I don't know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입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자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완전히 내가 몰입이 되지 않으면 절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목사예요. 왜 그러냐? 와서 상담 좀 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집에 이렇고 저렇고 하면 머릿속에요 답이 막 팍팍팍팍 지나갑니다. 잠언서 몇 장 몇 절에, 이사야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에베소서. 그래, 이 성경 구절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 싹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는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이해하려고 그 사람 그 행편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경 구절 모르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구역장을 아무나 금방 할 수가 없어요. 내 은혜 좀 받았다고 금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륜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단련이 필요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맞다 싶으면 아멘도 좀 해요. 아멘. 참 잘생겼어요. 난 할렐루야 찬양대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굴은 태연하게 있어도요 속에 썩어 문드러진 사람 많습니다.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돼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처지와 마음의 고통에 동참하는 공감이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위로한다며 오기는 왔지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욥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욥을 오히려 정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 당하는 욥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얹어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엘리후처럼 일단은 신뢰를 하도록, 그 다음에 세워주고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디로? 결론은 하나님께로 싹 가도록 이 역할을, 물론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보다 완전한 모범 대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진정한 공감의 자세를 배워서 우리 서연교회 하면은 그냥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감정적인 문제, 어떤 내면의 이 치유가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날지라도 막 구역만 들어가면 막 팍팍팍팍 변화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또 우리 교역자들 혹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감사하게도 우리 상담 연구소가 또 안에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또 잘해. 우리 박민수 목사님 잘 하십니다. 하여튼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전문가가 가져올 거 없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계속 치유를 일으키는, 그것이 이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그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세 번째, 이 치유와 이 고통을 회복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